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유대인들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집중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다른 복음서도 증언하는 바이지만 요한복음은 이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보다 깊은 설명으로 이어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의 형식으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위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부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자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 길, 그 길은 죽음인 동시에 생명의 길입니다. 스스로 택하신 길이기에 저들은 자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유대인들이 속한 바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죄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그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성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그분인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7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루시는데 나를 보내시느니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깊은 사랑의 신뢰 가운데 연결되었고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 파송이란 말, 이 말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선교의 원래의 뜻인 겁니다. 보내다라는 것은 그저 멀리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성부와 성자의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믿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방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곧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그분과 함께 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내신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캠퍼스 선교를 위해 선교 후원의 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멀리서 오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무열 목사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들이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감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의 손으로 감당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